자, 오늘 빌립보서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듣고 있니. 이것은 바울이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의 증표를 구원의 증표로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증표를 구원의 증표로,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2023년 12월 3일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2023년 맞이했다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신년이라고 얼마나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까? 참으로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나버린 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교훈을 삼아야죠. 지난 바르게 선 것은 우리가 그 손을 뻗쳐서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날이 추워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하고 유의제. 여러분 자신의 몸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마치기쯤 되면 여러분의 몸이 자신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기쁨의 전령사야.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몸이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겨야 되고 유지해야 돼요.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역경은 언제 끝납니까? 오늘 이겨냈다 끝난가요? 끊임없이 다가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시편 103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3편 15, 16절. 16절.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우리는 풀과 같대요. 그의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영원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행복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뿐인 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다가 가는 사람은 정녕 멸망의 징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자신의 육신적인 감각만을 자랑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모른 척 한다면 결국 그는 가장 비참한 진토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야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무엇을 착각을 해요? 자신이 어떤 국가의 단체나 어떠한 그런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 착각을 해요. 또 돈이 많은 재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안 돌아갈 것이야, 멈출 것이야 라고 착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지 어떤 높은 사람들 명예나 권위나 이런 걸로 지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오는 그리스도인들은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멸망의 징표를 가진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든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해 줍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기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아주 잘났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가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를 기억해 줄 것이야. 한번 죽어보십시오. 그 죽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애틋하게 그리면서 기억해 주고 있나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봤자 죽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죽으면 여러분 생각에서 지워져요. 버림받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건 아무런 괜찮아요. 만약에 죽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만만해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거는 똑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신의 만족적인 삶만 살다 보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 풀과 같이 말라버릴 삶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말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의 말을 안 듣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가장 사랑했던 부모님, 친척들, 지인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애절하게 찾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중한 것은 그냥 한켠에 아련한 그런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 부모 형제가 만약에 구원받지도 못하고 갔는데 지옥에 가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지 않고 가면 어떤 누구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고 싶어도 그러한 부모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 바빠요.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 바쁜 거예요. 먼저 간 이들을 기억할 시간도 없고 틈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소망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이나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요즘 챗 GPT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저장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음성으로 낸 그러한 기술이 챗 GPT라고 있어요. AI죠, AI. 걔들은 어떤 용량이라도 웬만한 거 다 기억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 꺼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챗 GPT처럼 대용량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까? 막 부럽죠? 저 사람 막 옛날 그 기억 다 해내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챗 GPT처럼 모든 걸 기억해서 순간적으로 다 한꺼번에 그걸 고민을 끌어안고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있다면 여러분 괴로워할 거예요. 제발 내 고통 속에 있는 그 기억만은 지워달라고, 힘들었던 그것만은 지워달라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것만은 지워달라고 지금 생각이 나. 우리는 다행히 다 지금은 잊고 있어요. 저 가슴 한편에 물러나 있는데 챗 GPT는 실시간으로 이게 생각이 나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 기억
제거시켜달라고 거꾸로 기도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견딜 만한 생각과 고통만 주신 것이에요. 이걸 다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친 사람처럼 할 거예요. 좋은 거 기억나면 웃다가 금방 또 슬픈 거 생각하면 울다가 아픔이 생각하면 분노를 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저 사람은 감정을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대화도 못 하잖아요. 슬플 때는 같은 슬픈 것으로 대화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정도의 기억력으로 주시고 각자의 은사를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해요. 여러분하고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오면 끊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망을 해요. 절망. 아이고, 나한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언제 멈추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오는 것이야?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견딜 만한 것만 주셔요. 여러분 견딜 만한 것만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도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냐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 절망스러운 것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결국은 끝이 있을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찾으면 여러분의 성경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극복해 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구나 라고 여러분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구원의 증표, 생명의 증표를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꼭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안에를 빼버려요. 애정론이나 이런 거 칼빈주의 애정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심히 어떤 일도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그냥 극복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극복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동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동료 중에는 몸이 불편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하는 동료들도 있어요. 또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동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니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구원받은 증표를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만 손에 쥐고 있지만 안 돼요. 여러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계주 달리기 있죠? 자기가 한 역할을 딱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버튼을 다음 선수에 또 주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자기가 한 역량대로 은사대로 열심히 달려요. 그 다음에 또 버튼을 또 다음 주자한테 넘겨줘요. 또 열심히 달려. 또 넘겨. 그러고 최선을 다 자기 역량대로 잘 이렇게 연습하고 실전해서 잘 달리면 1등을 하게 돼요. 승리를 하게 되면 마지막 주자만 기뻐합니까?
함께 달렸던 그 주자들이 모두 기뻐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나 잘났어 그러고 그 사람만 기뻐합니까?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모든 지역교회 회원들이 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주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가 모든 지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이런 건 금방 뽀록이 나요. 그 순간만 이렇게 슬프고 아플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다 빛이신 주님께서 말씀이 계신데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숨겨지는 법은 없어요.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증표를 가진 사람이 멸망의 증표고 똑같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여러분 유의해야 돼요.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란 거 아니에요. 동역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프다면 또 많이 기도도 해야 되고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몸도 잘 관리하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해가 이제 12월 달 올해 2023년 12월 마무리되는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12월 달을 정말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올 안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함께 기쁨으로 가겠죠. 왜? 함께 달렸지 않습니까? 나만 달렸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길고 긴 남한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줄기차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멸망의 아들의 말을 듣고 멸망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생명의 증표를 뺏으라는 자가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겠어요?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술수를 부리는 건 선하고 여러분이 기쁨이나 합행을 뺏어가려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물론 고난과 역경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을 높여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나눔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멸망의 증표를 가진 자들이에요? 본문에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이는 26절부터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의 기쁨이 어떻게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오직 너희 행위가,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 나가서 전파하는 이 행위, 선한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여러분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하며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그 소식을,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의 한결같은 멸망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안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떼거지 쓰는 거고 뭐가 같아요? 확인해보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확인이지. 믿음과 확인과 보는 것과 믿음도 구별을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복음 전파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제발 저기 가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은 더우나 추우나 시간을 내서 사서 여러분은 복음 전파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의 징표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나 말을 좀 믿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저기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본문에 바울도 외치고 다녔는데 어디서 외치고 다녔어요? 소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예요? 터키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지역은 지금 그리스 이쪽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이죠. 그게 가까운 거래요. 2만 킬로 이상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대요. 2만 킬로면 지구의 반밖에. 근데 그때는 지금같이 교통이 좋았던 시잖아요. 아니죠. 나도 지구 한 바퀴는 돌았을 거예요. 전주교에 4만 킬로 이상 내가 다녔을 겁니다. 제가 보면. 근데 나는 교통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한 번 오면 420km 정도 되고 왕복 44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마음은 5000km예요. 한 달에 4주면 나가 2000km, 2500km를 한 달이면 하지 않습니까? 1년만 해도 내가 27,000km, 28,000km.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4만 km 이상을 달린 거예요. 근데 나는 교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할 때는 교통이 좋지 않고 배 타고 가면 배가 어떻게 침몰에 파손이기도 당하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그렇게 힘들면서 고통당하면서 역경을 당하면서 뭘 하고 다녔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왜? 그것을 누가 기뻐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된 게 누가 기쁩니까? 지금 우리도 기뻐하지 않잖아요. 본이 되려고 기뻐하는 건데 그렇게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기뻐했을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바울을 기뻐하셨어요. 뭐를 기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기뻐했다 그거예요. 반대로 지금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 있고 뭘 기뻐할까요? 바울이 했던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면 주임도 기뻐하고 바울도 기뻐하고 르크만 목사님도 기뻐할 것이고 이성호 목사님도 기뻐할 것 아니겠어요? 이성호 목사님이 복음 전파를 신 일이 있었습니까? 방학 기간에도 했지 않습니까? 연세대 모교 교정 앞에서 틈만 나면 가서 복음 전파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징표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멸망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귀찮아. 다음에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지? 거꾸로 면박이나 하면 다행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할 수 있어요? 어떤 자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처럼 우리는 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예수님 몸 안에서 빠져나가겠다. 가능합니까? 결코 빠져나갈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 오늘 기쁜 마음이니까 오늘 기쁘니까 오늘만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척하고 복음 전하는 척하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영 한 지체예요. 예수님과. 언제? 예수님을 내 몸 안으로 영접하고 내 죄가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모두 제거됐을 때 여러분은 이미 한 영 한 지체가 된 것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슬프면 예수님도 슬픈 거예요.
우리가 기쁘면 예수님도 기쁘고 바울도 기쁘고 이성호 목사님도 기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결코 속일 수 없어요. 잘못 오면 그래서 잘 먹고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이런 기쁨의 소식을 올 한해 전주에서 익산역에서 셋째 날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잔치 많이 일어났겠죠. 전라북도 지역을 우리가 돌면서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셋째 하늘에 잔치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주님과 먼저 간 바울과 럭하만 목사, 이성 목사님, 와, 내가 기쁘다. 전주성경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이, 성경대로 믿는 각 지역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잘 전파하고 있었구나. 열심히 달려주고 있구나. 나 뒤를 위해서 그 계주의 바톤을 받듯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달려주고 있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한 지체 한 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 안 해도요, 먼저 알고 계시는 것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죠.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다가 멸망의 징표를 두고 쟤들은 분명히 지옥에 가는데 쟤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징표로 다 바꿔버려요. 가만 놔두겠어요? 먼저 마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째, 구원받은 성도들 채요. 너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 복음 전하지 마.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친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이나 이 성경이나 똑같다고 동일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막 비슷한 성경들, 변개된 성경들도 같다고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는 누구를 쳐요? 목회자나 목자를 쳐버려요. 목회자나 목자를 치는데 특히나 복음 전파 열정인 목사는 목회자를 가만 놔두겠어요? 다 캐셔요. 그래도 말 안 들어. 끝까지 복음에 누구를 쳐요? 교회를 수군거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걸 누가 해? 그걸 멸망의 징표를 가진 사람이 그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하고 한 지체인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마음 아픔을 많이 당합니까? 육신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정말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갖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상처 입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기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가 길다 그러고 세상 즐거운 설교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고 짧고 이 말을 하면 됩니까? 언제 진리의 지식에 도달을? 일부러 너희는 시간을 사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공부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통 교회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그런 호감을 사게 말하는 그런 목자들, 사꾼 목자들 앞에는 바글바글 하잖아요.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듯이 그런 교회는 구원받지 않는 멸망의 징표를 가진 자들로 바글바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아해. 그것을 그리워해. 예전에 그곳에 바글거리는 그곳에 나와서 생명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바글거리는 것이 그것이 좋았다고 기억을 하고 추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황된 마음이 들면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진리의 지식 말씀 안으로 돌아서야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 것이, 묵상하라고 그러는 것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냥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호감을 살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지옥 가는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요? 교회에서 아이고 아부 해주고 착하다 선하다 너가 최고야 이 말을 하는 그 성도를 믿고 그 교회의 말을 믿고 따라 움직이냐고요.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냐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한테 호감을 사라 이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호감을 살라 그러냐 이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성도들한테 사랑을 하면 돼요. 호감을 사는 사람들 호감을 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한테 호감을 살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1장 10절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자리에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한 지적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쁘게 해줘야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나의 동료예요. 동료가 아닌 사람이 세상 이야기와 호감을 사지 않는다고 헐뜯고 시기하고 시비하고 그 뭐야 교회 파멸을 시키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말씀에 경청을 해야죠. 길을 내줘야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에게 너 좋은 사람이 호감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로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맞냐 안 맞냐 그걸 판단하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성경의 잣대 이걸 가지고 잣대를 해보면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호감을 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잣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일상의 그리스도인의 잣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호감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여러분은 돌아와서 이걸로 분별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맞니 안 맞니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호감을 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감을 사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동료들과 서로 바튼 주자로서의 서로 바튼을 주고받고 주거니 받기 서로 용기 내고 힘주고 자기 은사대로 역량대로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진작에 여러분도 상고를 하고 이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이 달리기를 해야 돼요. 누가 그러면 멸망의 징표를 진짜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도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그 사람들 손에는 전부 멸망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처럼 본문 말씀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징표입니다. 우리 복음 전파를 두려워하게 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의 징표를 가진 자들이에요.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정녕 멸망의 징표이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온 여러분의 생명의 징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멸망의 징표를 가진 자들에게 생명의 징표를 가지라고 바꾸라고
큰소리치고 외치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복음을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까? 저 사람이 멸망의 징표를,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은 멸망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가기 싫고 마음이 나태해지고 오늘만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멸망의 징표를 던져버리고 바닥에 풀어버리고 생명의 징표를 받아들일 게 아니고 꽉 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주님께서 듣고 싶은 거고, 바울과 러커마 목사님과 이성호 목사님 먼저 간 선진들이 그걸 듣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오는 그 소식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출세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왜 저 사람들 안 받아들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손을 필요도 없어요.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고난이나 역경이나 슬픔이 없고 내가 전한 것보다 복음이 다 받아들여 버렸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렸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줄 알아요? 얼마나 한 열매,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염려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발 저에게 추수의 일꾼으로서 동참케 해주셔서 그 열매를 주십시오라고 혼자만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과 우리 동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 나가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같지만 결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12월을 보내면서 마지막 열정적으로 더 복음의 전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건 나는 복음이에요. 복음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난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더 강력한 믿음으로 기쁜 소식을 하늘에 올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급을 어떻게 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가서 다 앉았는데, 근데 그 중에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열렬히 기도로 동참은 못해도 기도에 응원해주고 떨어져 있지만 한 번씩 그래 같은 마음이 되고 한 영 안에 선다는 게 엄청난 여러분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걸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절대 아니에요. 정작 자신이 교회 와서도 세상 이야기를 일관하고 있고 인정받으려고 있다면 마귀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에 쓰임받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 유다 이스카리처럼 순간에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아버려요. 여러분도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헐뜯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도 멸망의 징표를 가진 사람을 생명의 징표 바꿔주기 위해서 나가는데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고 오는 성도가 있다면, 교인이 있다면 바로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 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지옥 가는 혼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 멸망의 징표를 계속 가지고 가도록 해도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에요. 나는 너무나 많은 용서함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너무너무 큰 죄들도 많이 지었고 세상 살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주님께서는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걸 가져가면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방해물이 돼요. 그 방해물은 용서를 해줌으로써 제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주님과 먼저 간 우리 지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전주성교 김내교회 회원들이 이리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있어서 기도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뭡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 은사를 여러분만 갖지 말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만 열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지옥 가는 멸망의 징표를 가진 사람을 생명의 징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여러분 마음과 입에 주셨어요. 여러분 발설만 하면 하늘에서는 기쁜 소식이 돼서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에요. 전주성경 김내교회 회원들 힘내라. 내가 하늘에서 먼저 왔지만 정말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있구나. 보고 있고 앞으로 보고 싶구나. 제발 좀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그 멸망의 징표를 생명의 징표로 바꿔주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면서 열심히 정말 달려오고 왔던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도 열심히 내어 우리가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설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